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보면요, 꼭 한 번은 나오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주인공이 막 쫓겨요. 도망을 합니다. 피신을 합니다. 근데 꼭 피신을 하면 어디를 만나는 거 하니 벼랑 끝을 만납니다. 벼랑 끝을. 그리고 그 벼랑 아래를 보면 강물이 흘러요. 경우에 따라서는 성남 파도가 치는 바다를 만나기도 하는데 주로 촬영하기 쉽게 강물을 만납니다. 그리고 얼마나 있으면 꼭 추격하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옵니다.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서게 된 거죠. 그리고 꼭 주인공은 거기서 붙잡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그 강물로 뛰어듭니다. 근데 꼭 그냥 안 뛰어들어요. 화살을 하나 맞고 뛰어듭니다. 그런데 드라마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꼭 살아요. 벼랑 끝에 도달해서 화살을 하나 맞고 강물에 뛰어들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또 새로운 이야기를 전개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극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은 벼랑입니다. 그런데 그런 벼랑을 만났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을 하게 됩니다. 더 심하면 삶을 포기하려고까지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그런 상황을 만났던 대표적인 인물을 보게 되는데 바로 욥입니다. 그가 자신의 인생을 볼 때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푸른 초장이 아니라 무덤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기 17장 1절에서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된 건 무덤밖에 없다는 거예요. 욥이 자신의 삶을 보니 지금 그의 처지가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덤밖에 없다는 거지요.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욥기 17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욥은 나의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처지를 보고 누가 희망을 발견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그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자녀도 잃고 그 많던 재산도 잃고 몸은 질병에 걸렸습니다.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선 인생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무거운 인생의 무게만이 그를 짓누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벼랑 끝에서부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은혜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욥이 그 은혜를 깨달은 이후 회복의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습니다. 기적 같은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개인이나 국가의 현실이 마치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온전히 의지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국가와 민족 안에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이 있다면 벼랑 끝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희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떠오르는 희망찬 아침 햇살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고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고통 가운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을 굴복케 하고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의 고통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기쁨을 안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출애굽을 하며 행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러다가 얼마 안가 다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 가다 보니까 푸르고 깊은 홍해 바다가 그들의 가는 길을 막았고, 뒤에는 애굽의 마병이 흙먼지를 날리면서 추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병거가 다 동원이 되어서 추격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주의관이 다 거느렸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노예 생활하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니까 애굽에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애굽 왕이 직접 나섭니다. 마병들과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들을 다 동원해서 추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위기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그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마병이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추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들의 기분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절망은 삽시간에 원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들은 벼랑 끝에 도달하게 되자, 예기치 아니하던 벼랑 끝을 만나게 되자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어야 할 그들이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그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에서 출발되면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건요,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즐거움도 삽시간에 슬픔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슬픔이 또 삽시간에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감정에 기초한 신앙이 돼버리면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린 믿음으로 이루어진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 신앙일 때에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도까지의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올 때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즐거웠어요. 그래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얼마 가지 아니해서 홍해가 그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마병이 추격해 오자 삽시간에 그들의 이 기쁨이 절망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 서 있는 현실에만 사로잡혀서 절망을 하고 원망의 소리만을 높이고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을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느냐? 어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옵소서. 제발 우리를 이 애굽에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때가 되어 모세를 보내서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구출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해를 만나고 애굽의 마병이 추격해 온다 그래서 순식간에 그들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내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고 하며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처럼 마치 벼랑 끝에 서게 하신 것은 다 뜻이 있었습니다. 어떤 뜻이 있었을까요?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완전히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홍해 바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가고 그리고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는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홍해 바다에 수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해낸 겁니다. 이스라엘이 처했던 벼랑 끝 상황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시 확인하게 하는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 안에서 삽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때로는 벼랑 끝에 서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희망을 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에도 반드시 나타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역사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번제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벼랑 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돌이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다윗 왕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정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서 마하나임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에 의해서 그 반란이 어느 정도 진압이 되어서 돌아올 즈음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간구와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이루어진 감사와 찬양을 했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1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황망하고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아들, 친아들이에요. 압살롬이 군사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치고 왕권을 빼앗으려고 반정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이 황망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심정이 복잡하잖아요.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이겠죠. 생각해 보세요. 그가 왕의 자리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그 나라를 끌어가고 있는데 예기치 않게 아들이 반역을 꾀고 이렇게 도모하기 위해서 그동안 차근차근 준비했다가 때가 되어 군사를 일으켜서 한밤중에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다윗궁을 쳐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황급히 맨발로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됐으니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가장 선한 길이고 가장 귀한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요. 뭡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도움이 소용이 없는 기막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형편을 살피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경에 처한 자의 부르짖음에 관심을 갖고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당한 형편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서 나를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다윗이 오늘 본문 2절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졌다. 사실이 그렇잖아요. 다윗의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겠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어느 날 욱해서 일을 저지른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였고, 또한 그런 압살롬의 간교한 교회에 동조했던 신하들까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약해졌어요. 여기서 마음이 약해졌다는 건 뭐냐면 다 내려놓고 싶다 이 말이죠. 다 내려놓고 싶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 다 내려놓자. 멋까지도, 목숨까지도 내려놓자. 뭐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약해져서. 살다가 그런 마음 안 가져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마음 안 가져본 사람이 있으면 말을 하지 말라 그래. 다윗이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상황이 그렇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압살롬이 반정을 일으키고 나서 보니까 그동안 자기 옆에서 그렇게 충성했던 자들이 반정이 일어나고 보니까 압살롬과 함께 했던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이 다윗 앞에서는 자신들의 이중적인 마음을 감추었던 거예요. 그것을 연상한 것이 시편 5편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었어. 신실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진실성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심중이 심히 약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혀로는 앞에서는 아첨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아들의 반역에 황망해했고 아첨하는 신하들의 배신과 거짓됨을 알고 나서 너무너무 실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지금 다윗의 신세가 마치 벼랑 끝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2절 중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땅끝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땅끝. 그래 2절 중반절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그랬습니다. 땅끝에서부터. 여러분, 사람은 발을 디딛고 살잖아요. 땅에 발을 딛고 살지 않습니까? 땅이 뭡니까? 우리가 발을 딛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땅끝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내 인생에 발을 내디딜 공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에 발을 내디딜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끝이라 이 말이에요. 끝이라 이 말입니다.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절망적인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음은 단순히 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음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동물이 부르짖는 날카로운 소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애절한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한 현실의 고통을
이렇게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자로서 자신의 처지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해 달라고. 대개의 사람들은 극한 어려움에 빠지면 그렇게 되잖아요. 자기 신세를 한탄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보편적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곤고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벼랑 끝에 서서 그 황망한 가운데 복잡한 마음을 이제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완전한 은신처 될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 그가 아들의 칼을 피해서 한밤중에 맨발로 도망을 했습니다. 맨발로 피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나를 진정으로 안전하게 할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병아리가 암탉의 날개 아래 피하듯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요 시편 63편 7절에서도 하였는데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주의 품 안에서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행복하는 그런 모습인가요? 그 젖먹이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만족하게 젖을 다 먹고 나서 아주 그냥 즐거워가지고 웃는 그 모습 보셨어요? 천하를 얻은 것 같은 모습이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은 절망인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총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그늘 안에서 평안을 얻고 기쁨으로 즐겁게 노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처럼 절망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총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점점 마음의 평안을 찾아갑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것이 신앙입니다. 압살롬의 반정으로 인하여 너무나 기막히고 황당한 상황에 있었고 마음의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의 생명을 원하는 자들이 도처에 있어서 심지어 아들까지도 생명을 노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헛되게 하시고 막아주시어 도리어 장수하게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노래했습니다. 그게 6절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잠깐만 봅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어린 시절부터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를 죽이기를 원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들까지도 그의 목숨을 노리고 반정을 일으켜 공격을 했습니다. 압살롬이 반정을 일으킬 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신하들 가운데 상당수가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을 할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는가?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앞에서는 아첨을 하면서도 뒤로는 압살롬의 반역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많았습니다만 오히려 장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생명을 노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니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많았지만 오히려 장수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1편 4절에서 그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면 매일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7절에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다윗은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한때 그의 삶이 마치 벼랑 끝에 있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망할 것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벼랑 끝에 서게 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처럼 벼랑 끝에 서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신앙을 잃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벼랑 끝은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더 이상 발 디딜 곳이 없는 땅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입니다. 누가 이 은혜와 누가 이 은총을 경험하고 체험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신앙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욥이 그러했습니다. 욥의 인생이 한때 벼랑 끝에 서 있는 인생처럼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귀로만 듣는 이성적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적 신앙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주를 향하여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